20장 1절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들어서 전투 수행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크게 두 가지 전투 수행 지침이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가나안 민족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외의 민족, 즉 가나안 외에 있을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원칙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아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적군이라면 왜 가나안입니까? 언제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해코지한 적이 있습니까? 해코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자유민을 노예로 전락시켰고 은혜를 얻은 백성들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것. 해코지한 걸로 따지면 이집트가 1순위입니다. 이집트가 아니고 왜 가나안일까요? 왜 가나안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간주하신 것 때문일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신 후에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인도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4대를 기다리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상합니다. 분명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차서 자멸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가나안도 죄인이고, 그런데 모두가 죄인인데 그 중에 어느 민족은 은혜를 입고 어느 민족은 전쟁으로 인하여 징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지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치신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가요? 누군가는 세우고 누군가는 버리고 하고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고. 자, 조금 더 나아가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가나안 외의 민족과의 전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가나안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살리지 말라 하시고는 그 외의 민족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청하라 라고 하십니다. 20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처리하려 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말씀대로라면 오직 가나안 민족만이 타깃이에요. 하나님의 타깃.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중에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만을 지목하여서 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마녀사냥이라는 단어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 그들 중에 몇을 골라서 그들이 죄를 많이 지을 때까지,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자멸할 수밖에 없을 그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죽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죽이신다? 죄송한 말이지만 시정잡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 대목을 쉬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의의를 안다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너도 인간인 너도
우리도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모를까? 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해석이 필요한 대목임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나눴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그 결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준을 바로 잡고 있으면 본문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고 바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오늘 풀어갈 텐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볼 때는요. 전후 문맥의 내용을 살펴서 그 내용의 진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앞부분의 내용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보아야 돼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신 곳이 가나안으로 구분됩니다. 16절에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은 곳이 됩니다. 우리가 19장 말씀에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가나안 외의 민족에 대한 전투를 허용하시는 대목이 아니라 금하시는 대목으로 19장에 등장하는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외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거나 전투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허락한 땅은 가나안이다. 내가 그곳을 너희에게 기업을 주었다. 너희의 기업, 그 경계표를 늘리기 위해서, 옮기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합병을 선언하고 그게 맞게 화답하면 합병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쳐라고 하셨나요? 단서가 나왔습니다.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면 그리하라. 그런데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하시는 거죠. 19장부터 얘기하잖아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게 허용된 것 외에 욕심을 부리거나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고 하신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라고 하시는 거지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먼저 뭐 하라고 해요? 화평을 선언하라. 욕심 부리지 말라. 싸우지 마라. 너희에게 전쟁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를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앞서 20장을 전투 수행 지침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이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을 붙였어요. 아무튼 이것이 전투 지침이라면 참 이상합니다. 더 이상해요. 왜냐면 전투를 위한 준비도 이상하고 전술도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요. 일반적으로 좋은 전략과 무기, 군사들이 뒷받침돼야 승패를 결정짓는데 그것이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런 걸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2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전쟁을 위하여 많은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을 배제시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준공식을 행하지 못한 자 빠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한번 먹어보지 못한 자 빠져. 약혼을 하고 결혼을 못한 자 있어? 빠져. 심지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있어? 모두 집으로 돌아가. 저 집은 누가예요? 그 후에 군대를 편성하라 그러는데 아니 다 빠진 사람 다 빠지고 누가 견제하냐고요. 누가. 다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전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투 지침이 맞아요?
이스라엘이 군대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외적인 것들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 드렸듯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적군인가요? 아니죠. 가나안에서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전투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적군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전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수많은 땅들 중에 왜 가나안이었을까? 그러면 한 번쯤 질문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왜 가나안이지? 라고?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기억하신다면 가나안은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손주가 되겠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벌을 내리는데 노아가 함에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함이 아닌 그의 아들이고 손자에게 하나님이 노아가 벌을 내려요? 저주를 해요? 자, 실상은요 가나안이 노아의 아내 즉 어머니를 범하여 낳은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때문에 가나안 안에는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를 더불어 갖고 있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된 땅이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물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물들이고 패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땅,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겠지만 더 타락하고 더 이방 신들에게 죄에 물들인 그곳에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중에 나은 곳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인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눌 내용들 중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본문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바로 보려면요 19장 14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사실 문단의 시작이 19장 14절이에요. 14절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가 자신의 형제에게 모함하려고 해서 하려고 한 그대로를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말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니라 그렇게 갚아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가나안의 전투 말씀이 이어지는 이 하나의 문단이에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가나안은 죄인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전투를 벌이지 않으셔도 그들은 불행하며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뿌린 죄의 결과들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죄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한 곳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안을 통해서. 그러므로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전쟁을 준비코자 하시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들과 더불어서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죄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죄는 죄, 은혜는 은혜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분명하게 될 때는 민족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그래서 전투를 피하고자 하는 이들은 빠지고 전투가 욕심으로 이어질 때조차 화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말과 병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요, 가나안 민족에게 물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은 모든 사람들과 너희가 교류하는 것에 그만인데, 그 방법은 진멸이에요. 가나안은요, 사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속하여 있던 죄인의 무리들이고 죄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이스라엘의 적은요, 죄입니다. 이스라엘 싸움은요, 칼을 들고 병거를 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속하여 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고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너희의 싸움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고 너희의 싸움은 죄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전투를 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 중에 가나안을 특별히 지목하여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다리 놓는 이가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되고 죽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20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어느 한 구절, 한 장을 떼다 놓고요, 묵상하면요, 그 안에 은혜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전후 문맥의 사정들을 보지 않고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시정착대가 되어버리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서 이간질시킴도 아니었어요. 그런 전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요,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 할 때 이스라엘처럼 병거를 바라보고 수많은 말을 바라보고 거인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신명기 24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내일과 이 한 주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며 또 그것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